아내의 유혹이나 또 꽃보다 남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막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장이란 원래 석탄광의 가장 안쪽에 그 지하 가장 끝부분을 말합니다. 거기서 광부들이 약 2,000명, 우리나라에 2,000명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막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서 석탄이 나옵니다. 석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막장이라는 것은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둔 아주 부도덕한 불륜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든, 지치고 피곤한 그야말로 막장까지 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막장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고 또 생수와 같은 이런 넘치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수를 소개하신 예수님. 한 사마리아 여자가 정오에 홀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정오에 물을 깃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인들이 거기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물가는 그 동네 홈페이지 뭡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리플을 달기도 하고 또 이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제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이나 저녁에 오지 않고 한낮 뜨거운 정오에 홀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할 때 부정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손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자와 교제를 나누고 그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한편 여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볼 때 아주 멸시의 찬으로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흑인 보는 것 이상으로 아주 경멸스러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9절을 우리 지연도 영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인은 선물이라고 하면 주로 인간으로부터 온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남자에게서 여러 차례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도 선물로 받았을 것이고 또 옷도 선물로 받았을 것이고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코걸이 여러 가지 남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꽃 선물은 여인의 마음을 녹였을 것입니다. 특히 장미꽃은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카네이션, 또 튤립, 국화꽃 등 아름다운 꽃을 받을 때 그는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꽃은 시들었습니다. 또 이 보석과 같이 변치 않는 선물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이 남자와 헤어졌을 때 그 선물을 보면 참 뭔가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추억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여자가 없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람의 선물은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선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는 영원토록 감격이 변치 않고 계속되는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물을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메시지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꽃보다는 생수를 선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녀가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그냥 우물물이 아닌 생수를 주고자 하며 그를 영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생수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까? 여인은 생수라는 말을 듣고 이에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주제를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수하면 동원생수, 풀무원생수, 알칼리생수 등 연상하듯이 여인은 야고표 생수를 연상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의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신앙적인 인물과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자라나리니 내가 주는 물은 후석에서 용서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생깁니다. 야곱의 우물물 포함해서 육신의 모든 목마름도 끝이 없습니다. 마시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풍족해서 다음 끼니는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음식을 열심히 찾아 먹습니다. 또 인정욕이나 또 인기욕도 그렇습니다. 물질욕이나 또 섹스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욕이나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얻고 또 얻어도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 여인은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